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양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지는 뭐냐면 뜻을 헤아린다라는 말이죠. 효의 덕목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삼는 양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뭘 기록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또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건축이 마친이라까지,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처음에 누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네, 다윗. 그렇죠.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냐면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막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언약궤를 다윗이 메고 와서 다윗성에 뒀는데 성막에, 그러니까 성막이지만 여러 천으로 덮은 성막이지만 오늘로 치면 텐트예요. 천막이에요. 자신은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에 해당하는 백향목으로 집을, 성전을, 아니 왕궁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죠. 내가 성전을 지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한다. 그랬더니 나단이 좋다. 그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했는데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러시죠. 아니다. 그 마음이 참 좋다. 하지만 너의 이름을 내가 영원하게 하겠고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지만 성전은 누가 지어요? 네가 아닌 너의 몸에서 날 아들 그가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져요. 우리 같으면 삐져가지고 아니 내가 지어드리겠다는데 한데 다윗은 안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짓도록 삐지면 이 건축 자재들 준비 안 해놓겠죠. 근데 다윗은 넘치도록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래요. 애굽으로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 두 번째 달부터,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아마 왕권도 그렇고 좀 안정화를 하고 이렇게 채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년이 되는 해 둘째 달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규모는요? 길이가 얼마예요? 6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죠. 규빗은 오늘 우리의 도량량하고 다르죠. 보통은 1규빗이 어떻게 알았어?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한 뼘을 더하는 거예요. 더 있는 거예요. 대략 성인, 당시 그 중동 사람들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46cm 정도를 1규빗으로 칩니다. 근데 이것도 통일되지는 않아요. 어느 문서에 보면 50cm, 어느 문서에 보면 5cm 다양한데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게 46cm 정도 됩니다. 근데 대략 치면 길이는 어찌됐든 50cm 잡으면 30m, 너비는 10m, 높이는 15m.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훨씬,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죠.
크고 재료는 뭐예요? 대부분이 백향목 그리고 금으로 씌웠죠. 그 말은 뭐냐면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자, 1절, 2절을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처럼 규격화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까요? 적어도 이때 솔로몬의 마음은 아마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보여요. 하나님을 위한 솔로몬의 진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일면이 뭐냐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서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건축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돌 뜨는 곳에서 아예 규격에 맞춰가지고 돌을 깎고 다듬고 하고 나무든 뭐든 다 그렇게 준비해 와서 여기서는 딱딱딱 맞춰서 뭔가 깨거나 두드리거나 부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는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만큼 거룩하게 뭔가 구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단한 정성이죠.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한 이러한 열심과 정성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도 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갈 때 요즘은 많이 그러지 않죠. 되게 편해져. 정말 많이 편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어때요? 아무 옷이나 그렇지 않죠. 특히 새 옷을 사면 지금은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새 옷을 사면 언제 개시를 해요? 교회가 그래. 장로님이 시켰나?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우리 막 좋은 옷 사고 새 옷 사고 막 이러면 바로 얼마나 입고 싶고 얼마나 신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갈 때 가장 먼저 이거 입고 신고 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거 하고 싶어. 그런 마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안 그래요, 요새? 반바지 추리닝 입고 오고 막 슬리퍼 찍찍 끌고 오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어떤 모습이 더 나은가요? 좀 더 단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깔끔하게 새 옷,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안 중요해요. 무슨 말이죠?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런 소리조차 안 들릴 만큼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심혈을 기울여요. 새 옷을, 헌금도 그냥 안 드리고 예전에는 막 다리미로 다리고 보통은 뭐 책 두꺼운 데 넣어놓고 빳빳하게 해서 봉투에 넣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의 집안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실제로 건축하는 건 하나님이 별로 신경 안 쓰세요. 그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지. 자,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절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 보면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 정소리도 나지 않게 네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했구나. 와, 이렇게 정말 깔끔하고 크고 화려하고 재물을 많이 들여서 지었구나. 한마디라도 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성전을 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었구나 이런 걸 한마디도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켜 따르라는 거예요. 딱 이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갈 때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갈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 좋아요.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막 뭔가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을지 몰라요. 정작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건 나를 얼마나 경외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으냐는 뭐에 달렸냐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고 뭔가를 많이 드리고 깔끔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따르느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겠죠. 아버지가 좋아야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셔도 바로 따르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성전 건축은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지 하나님이 그거에 건축해라 마라 없어요.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 이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는 십계명을 두 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어디예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두 군데 십계명을 기록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그 십계명. 신명기 5장은 광야 40년, 38년, 광야 40년을 다 지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다시 언급한 십계명, 다시 언급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그게 체화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맞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독특한 딱 두 계명에만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계명, 10가지 계명은 다 지키라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 하든지 하지 말든지, 하나님만 경외하든지 우상은 섬기지 말든지, 부모를 공경하든지 살인하지 말든지, 하라 하지 마라 다 명령인데 딱 두 계명에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4계명 5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신명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또한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딱 이 두 계명에 뭐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키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두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지켜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키라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신성모독이다고. 그들이 안식일을 왜 지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뭐가 잘못됐죠? 명령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솔로몬처럼 정말 열심과 헌신과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모르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죽어라고 야심을 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함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예요. 우리 마음대로 부모님 공경한다고 식사도 못 하시는데 가장 좋은 고기 부위만 매일 드리면 드시지도 못하죠. 한나가 밥도 못 먹는데 울며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부위 아니면 두 몫이라고 두 배를 주면 뭐합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헤아려서 그 뜻에 따르는 걸 양지라고 해요. 가장 좋은 효도가, 가장 으뜸인 효도가 바로 양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신앙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주일날 교회 올 때 깔끔한 옷을 입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보다 우선하는 것, 만약에 이게 깨지면 오히려 앞에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안 것 같았는데 돌아서면 또 모르고 또 익숙한 것 같았는데 돌아서면 또 다른 모습이고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자 효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심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